여러분,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단어 자체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명칭에 담긴 의미는요,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민족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비옥하고 좀 아름다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발원하여서 하란으로 옮겨가고 그 하란에서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된 아브라함의 여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에 믿음의 결단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민족이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결단을 하는 상황을 두고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언제 그런 표현을 썼느냐? 제가 살펴보니까요, 줄리우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최초의 황제, 초대 황제를 기억하십니까? 황제가 되려고 했고 황제가 되었다가 암살당한 그 황제,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루비콘 강을 건너고 나서 그 마음에 많은 갈등을 접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그 강을 건너고 나서 내뱉은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이제 강을 건넌 이상에 강을 등지고 싸우는 군대에게는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군사 용어로는 배수의 진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는 이 로마 군대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요, 강을 건넌다는 것, 어떤 특정한 순종의 포인트를 지났을 때는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온전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바로 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강을 건너는 믿음, 그러니까 강을 등지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보여주면서 살아갔느냐, 그것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서서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보여준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강을 건너는 믿음, 강을 등지고 배수의 진을 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나이가 140이었고 이미 이삭의 나이는 40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제 배필을 찾아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사였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먼 땅을 이렇게 건너서 오려고 하는 배필이 있을까요? 이러면서, 만약에 그러한 배필이 없다면은 이 이삭을 거꾸로 그 땅 데려가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분명히 길을 예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짝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삭이 이 땅에 머물기를 원한다. 이 땅에 머무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앞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배필을 구해주고자 하는 인간적인 뜻이,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 사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시한 저울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우선이지, 설령 내 뜻이 꺾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선택을 하게 라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전진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의 수준을 꽤 높였습니다.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무려 800리터가 넘는 그 우물물을 길어내야만이 먹일 수 있는 낙타 10필, 이 낙타 10필을 앞에 세워두고 만약에 저 우물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 낙타 10필에게 모두 물을 자원하여서 먹인다고 한다면, 내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다고 한다면 그 딸이 하나님 정하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 시험을 내민 거예요. 사실 이게 믿음의 연쇄작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만약에 주시지 않으면 그냥 돌아와도 돼, 이렇게 전진하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으면요, 아브라함의 종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의 시험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짝인 줄 알겠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시험을 내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사람이 와서, 리브가가 와서 그 시험을 다 통과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보다 또 그 후에 일어난 믿음의 시험들이 어떻게 통과되는지를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절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이 모든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 우리는 가부를 바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믿음의 태도일까요? 그 당시는 당연히 북의 사회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 아래 당연히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거취에 대해서는 부모가 결정할 권위가 있는 것이고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0절, 51절에서 라반과 부두엘의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니 우리는 가부를 정할 권리가 없다. 그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게 되게 하라. 그리고 리브가가 결정하게 하겠다. 내일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리브가가 결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인간적인 그 정에 의해서 리브가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그 가족 안에 머물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54절에 보니까요, 리브가를 언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인간적인 상식에 있어서도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결혼한다고 해도 다음날 바로 딸을 데려가 버린다고 하면 그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네,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라반과 부두엘이 결국에는 우리 딸 리브가가 결정해야 된다. 리브가의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북의 사회이고 그들에게 결정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그 결정의 권리를 맡기고 딸이 가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리브가 개인에게 주신 그 양심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겠다라고 인정하고 그대로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상식과 문화와 자신의 개인적인 정까지도 초월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정한 배필이 그 땅에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정든 고향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가겠다. 나에게 그동안 이익을 주었던 어떠한 것들, 나에게 그동안 어떠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던,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그 어떤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실 새로운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연쇄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큰 믿음으로 시험을 내밀었고, 그리고 이 리브가의 가족들도 그 믿음에 화답하듯이 뒤돌아보지 않는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오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자세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그 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한 어떠한 뜻보다 더 앞서고 항상 우월하다, 항상 높다, 항상 온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믿음은 강을 건너는 믿음입니다.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의 삶 속에 있었던 이 강을 건너는 믿음에 대한 어떤 표본을 보여주신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은퇴를 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나이가 많이 차셨고 평생 피아노 학원을 하셨는데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피아노 학원을 했기 때문에 제 나이와 같이 된 그런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고단한 거예요. 이제 그 학원을 운영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년이 넘었으니까 그 학원을 처분하려고, 이제 20년이 넘었던 27년 정도 되었던 그 학원을 처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제주도로 가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뭐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리라는 믿음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실 거야,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 믿음이요, 어머니의 뜻과 반대로 간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느냐면, 정말 하나님, 저 그 제주도에 가서 이제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이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도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마음속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목사님께 자문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 계속 마음에 막으신다, 제비 뽑기를 해보라고 이런 권유를 하신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뽑았을까요? 한쪽 면에다가 뭐 X5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계속 이제 던져서 어떻게 나오나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3번을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전부 가지 말라는 표가 나온 거예요. 에이, 우연이지. 어머니가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연이죠? 10번을 더 던졌습니다. 10번을 던졌는데요, 10번 다 가지 말라는 게 나와요. 말이 됩니까? 이게 확률상으로 2분의 1을 10승을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앞에 세 개까지 합치면 13승. 이거 어마어마한 확률을 뚜는 것입니다. 수천 분, 수만 번의 일을 통과해야지 그게 다 그렇게 제비가 뽑히는 거거든요. 어머니가요,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그 뜻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겠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밤새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던지겠다고 하고요, 그 제비를 던지고 나서 몰래 곁눈질로 이렇게 다른 제비를 뽑는 방식을 했는데, 뭐 그러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시 포기하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시기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뭐 이 믿음의 스토리를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을 아주 요란하게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대 간 지 한 100일쯤 됐을 때가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군대에 가서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전도를 마구잡이로 하고 있었던 거죠. 말년병장한테 막 이등병이 가가지고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전도하고 손 내밀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큰 공경에 처하게 돼가지고요, 그때 따돌림도 당하고 살도 20kg가 넘게 내려가서 정말 건강상에도 큰 위기가 닥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실을 집에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은퇴하지 않도록 하신 것은 그 교회의 기도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내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이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제가 정신병원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안정제를 맞고 온몸이 떨리고 숱한 고난과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그 부대에서 다시 높여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기도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은퇴하지 않으시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기도자들을 이끄시는 방법으로 이 일들이 해결되어 나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로 어머니가 그런 사정을 알 수 있었겠어요? 제가 입 한 번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거죠. 그 가운데서 제가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배운 것은 그것입니다. 내 상식에 따르면 그냥 내 뜻대로 해도 될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께 꼭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 답을 주셨을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안 하시나 보다. 저는 그때부터 강을 건너는 믿음,
그것을 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도요,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자 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정말 평범 이상의 비범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풍성한 능력을, 그리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단순하고 작아 보이는 그 하나의 선택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작은 하나의 선택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종의 믿음, 강을 건너는 믿음을 사랑하시고 아껴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 결단, 그 결단의 갈림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초청한다면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놀라운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범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의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강을 건넌 주님의 히브리인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